제3계명 오늘 7절 말씀 읽어주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망령하게 되면 키키키게 웃어요. 왜냐하면 망령 났나? 그리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거룩한 말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주로 젊은 사람들이 보는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면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망령 때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고, 새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망령 때 부르는 것보다 함부로 부르는 게 훨씬 좋은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할머니 망령 때가 뭐예요? 하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잘 알아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이 모세가 그래도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나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용감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저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용기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출생했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이 망명생활을 하는데, 이집트 사람은 다 신교예요. 나는 뭐 태양신을 믿는다, 나는 이 나일강의 신 뭐 오시리스를 믿는다 해서 토탈 한 30개의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당장 질문이 누구, 어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없이 자우지간 그런 신이 있어 하면은 이게 이제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야, 신인데 이름이 없냐?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정을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서 아마 이름을 설명하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20개에서 30개까지 신이 스스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만들어진 신이고 파피루스의 신. 그럼 파피루스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 다 거기서 나온 신이지, 이 피조물을 초월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
여호와인데,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은 구약 성경 위에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원어가 히브리인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4글자야. 근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YHWH 딱 4글자 딱 해놓고 딱 넘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이 근본주의 유대인들은요, YHWH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십계명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발음이 조금 이빨이 빠져서 좀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면 나한테 벌이 내릴 걸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예 읽지 않고 지나가니까 너무 심심하고 또 안 읽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오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YHWH 딱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아기가 아버지 이름을 성국이 이렇게 부르면 막 주변에서 어른들이 막 혼내잖아요. 어떻게 니네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고. 성자, 국자 어르신, 성자, 국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이름이 성국이잖아요. 근데 제 호적에는 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 호적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원래 이제 진짜 항렬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뭐 진성이든 뭐 하여튼 진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압할 진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성함이 진짜 호자예요. 물론 진짜가 다르면 떨칠 진짜니까 한자로 달라요. 근데 아버지도 김진머시기, 아들도 김진머시기, 이건 콩가루쥐 같은 얘기지. 어떻게 아버지 항렬하고 아들 항렬하고 같을 수 있느냐.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피해야 된다. 그래서 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그걸 피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자를 저는 못 쓰고 성자를 쓰는데 성자 다음에 국자를 해서 성국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국이니까 내 남동생도 무식이 국 이렇게 국자 돌림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휘한다 그래요. 기피하는 그런 것이 동양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서 그냥 YHWH를 아도나이라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YHWH의 모음을 임의로 붙였어요. 발음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 사문자 이걸 신학용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적당하게 모음을 붙여서 읽기 좋게 한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은 아니고 읽기 좋게 영어식으로 불렀던 것이 여호와인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성경, 가톨릭 성경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훼라고 썼어요. 그것은 자기들 나름으로 그렇게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아마 원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구약 성경 교수들은 야훼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야훼. 그것이 원어에 가깝대요. 그런데 정확한 원어는 뭔지 발음을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나 야훼가 이제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관습적으로 영어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다. 우리는 말에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애국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거나 말거나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톨릭은 왜 그럼 하느님이라고 했는가? 이 성경이 우리 조선어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된 그 성경에 보면 천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천재, 하늘 천자에 그 황제할 때 천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이 천재 개념이 있었어요. 하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조선 민족은 천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받아들이기가 거부감이 없고 좋다. 근데 천재 하니까 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천재를 순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니까 하느님이죠. 그럼 좋다. 그럼 하느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선교 정책상 거부감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톨릭과는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톨릭 교회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이게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맹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뭘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걸고 맹세한다. 그랬는데 그게 뻥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게 되지 않습니까? 제3계명을 어긴 게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거니와 진실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걷다가 붙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37절에 5장 37절에 그냥 진실을 얘기하라 이거야. 맹세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꾸 우리 애기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는데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만약 그게 거짓말이 내버리면 애기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사기친 게 되잖아요. 그 왜 애한테 그런 멍해를 주느냐 그런 얘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바람이 조금 잘못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아도나이 하고 다른 이름으로 그냥 하고 넘어갔던 그 정신을 우리는 좀 존경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여러분들 없도록 그렇게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오마이갓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도 아니고 강아지 이름도 아닌데 자꾸 뻑뻑하면 그냥 오마이갓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계명이 안식에 대한 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20장 8절에서 10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세바스라고 합니다. 세바스. 이 히브리 말로 세바스라는 얘기는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 이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그러니까 6세 동안에 이제 창조를 하시고 6째 날에 이제 인간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켰다. 그런 구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휴식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31절이고요. 1장 31절. 그 다음 절 보면은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가장 성경에 첫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여기서 중요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저녁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됐다 그런 얘기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카운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카운트할 때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해 떨어지면 그날이 6월절이고 저녁 식사가 6월절의 첫 식사예요. 그래서 6월절 저녁에 그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지키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도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계하고는 안 맞죠. 우리 시계는 밤 12시 0시가 땡 지나야 안식일인데 유태인들은 절대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유태인들은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이제 절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이 와가지고 내가 빌라도 총독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시신을 내가 새로 구입한 묘지에다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인수를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벌써 어둑어둑해졌어. 그래서 원래는 뭐 향을 충분히 바르고 몇 시간 동안 향을 이렇게 바르고 옷을 제대로 입히고 이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충만 발라서 일단은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고 이 십자가형은 해가 질 때까지는 달아놓으면 안 돼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형틀해서 다 내려야 되고, 또 안식일날 장례하는 것도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 이러면 안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쏜살같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탁 넣고 돌문 닫고 딱 돌아서니까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를 했다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못 바르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후다닥 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금요일날 오후 되면 뭐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그냥 그거를 요리를 미리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전기를 써도 안 되고 불을 써도 안 되고 촛불을 켜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집에 이거를 금요일날 오후부터 다 켜놔야 돼요. 그럼 전기 나가든지 할 수 없어요. 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인데 밤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을 켠다? 큰일 나죠. 할아버지한테 그냥 야단 나죠. 그러니까 불을 다 미리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들이 제일 바쁜 날이 이스라엘의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냥 안식일 날 먹을 식구들의 손님 먹을 먼지까지 다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스레인지나 부엌에 무슨 불을 켜면 안 돼요. 미리미리 다 해놔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1절에 30절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 전날 2배로 내리니까 그 전날 2배로 수확을 하고 안식일에는 덜에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7째 나라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요.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땀을 먹어놓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 화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정식으로 출애굽기 2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런데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제 지키는 걸로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절실한 역사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우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니까 깝깝한 거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갔어야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제사장들은 있고 한데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몽롱 울면서 할 수 없이 이 회당 같은 이 흐물어지는 이 조그만 기도 처소 같은 데를 지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회당, 시나고그의 이제 시초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인도 있었지만 지방마다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어요. 33살에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신하들이 이 영토를 4등분해서 분할 통치를 했는데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분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현현한 신이다 해서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하는 것을 일체 금했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십자가형으로 다스려 주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던 몇십 년 동안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무력으로 이 사람들 좀 몰아내면서 드디어 안식일을 지켜도 좋다는 권리를 쟁취를 해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때 이제 정권을 잡은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안식일을 안티오쿠스 4세 이후로 못 지켰는데 확실하게 안 지키는 놈은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면 죽였지만 안 지키는 놈은 내가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한 이제 규율이 이 바리새파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규례가 나왔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1km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불을 해서 쓰면 안 되고,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지키는 건 뭐 상관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는 거를 뭐 지키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1km 이상 그러면 안 된대. 그럼 2km는 안 되고 1km는 되는 근거가 뭐냐면 뭡니까? 하면 하여튼 우리 어른들이 지키게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지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수확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밀 몇 개를 휙 따가지고 먹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먹었다가 바리새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법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이야. 안식일날 이렇게 수확을 해서 처먹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대요?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짧게 용서를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허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데 자꾸 무슨 이렇게 헌법이 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규약 무슨 뭐 이런 시행령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시비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칭했다는 거, 유대인의 왕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게 가장 큰 죄고, 두 번째 죄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져가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하니까, 두 번째는 뭐 빌라도가 봐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건 뭐 안식일을 뭐, 첫 번째는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의 날인데 막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오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니까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봤나봐. 그래서 예수님을 막 멱살 붙잡듯이 불러 세워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당신은 과연 내가 고발을 해서 이 산헤드린에 좀 고소를 하는데 당신의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요, 나쁜 행동이요, 좋은 행동이요,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이런 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다 보는 데서 그냥 공개적으로
본때에 그냥 보란 듯이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주시니까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때문에 사실은 사형선고를 받으시면서도 또 그걸 아시면서도 끝끝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냥 일 안 하고 쉬셨으면 오해를 안 받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 이유가 안식일 인자의 주인은 안식일이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뭐 1km를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는 종들한테도 일을 시키지 마라.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그 마카베이오스 그 혁명 이후로 다시 안식일을 회복한 다음에 임의적으로 만든 건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잔뜩 지어놓고 자기들은 또 안 지켜요. 그런 위선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제 대받아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법령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 법 준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초대교회가 되면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후에는 이 초대 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됐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때는 이름을 베드로 설교에서 보다시피 전도하는 그 가장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우리와 다 함께 계셨고 갈릴리에도 오셨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도하면 전도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읍시다 하는 거하고,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생선을 구워서 드린, 전어를 구워 드린 우리 설장로님 여기 계시다 하면은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장로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전어를 구워 드렸는데 이런 부활 안 믿어? 하면 예, 믿습니다. 설장로님 잘 알죠? 예, 믿을 만한 사람이죠. 설장로님이 전어를 구워 드셨더니 잘 드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일 전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서 차츰차츰 그것이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져서 4세기 때 정식으로 주의 날을 예배 드리는 날, 주의 날로 그렇게 됐고요.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에는 아예 우리는 그냥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 10계명에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아예 그냥 10계명에다가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주일이라고 바꿔보면 안식이라면은 세바스니까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을 그래서 로즈데이, 로즈데이는 언제냐? 1월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부 안식교에서는 지금 1월 날을 주일로 드리는 것은 안식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원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뭐냐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더 큰 그것이 귀중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드리지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했다는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더 기가 죽는 거예요. 또 전도 효과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날이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이다. 그런데 참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은 참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서울에는 장로님 자제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잘 안 나와요. 어디 갔나 하여튼 다 학원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학원마다 1월마다 무슨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특강에 빠지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안 가고 다 이렇게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에 다 가는데, 근데 저는 제가 참 겪은 체험에 의하면요, 저도 가끔씩인데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주일날 빼먹고 독서실이나 학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요일날 공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이럴 바에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일요일 날에는 절대로 독서실이나 학원 안 가고 예배에 다녀와서 예배 드리고 했더니 성적이 더 잘 올라요. 이상하게 공부는 별로 많이 못했는데 아는 게 그냥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안식해라. 왜냐하면 우리 일이 하나님도 6 일하고 하루 쉬셨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일했으면 일요일 날은 쉬는 게 맞다. 그래야 이 병도 없고 우리의 어떤 잔병도 없고 큰 병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요일 날에는 공부한다든지 그런 거를 가급적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주일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날은 내가 축복하시겠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된 날이라고, 축복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안식일 날, 우리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휴식을 하면서 그날을 영광스럽게 지내보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여서 이 날을 지킴으로써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